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거룩하신 주일, 거룩한 주일 이 오후 사랑으로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귀한 3월에 우리 통륜교회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도 압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같이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통륜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되는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주님을 알아가고 친밀하여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만남으로 나아간 귀한 자리에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는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셔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해결되고 치유되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맛보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 나타난 산상수훈의 문맥이 쭉 이어져서 본문으로 오게 되는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먼저 5장 초반부에 산상수훈의 8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복을 제시하시면서 군중들에게 천국의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 8가지의 복과 그 기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윤리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복을 그 내용을 확장시킨 5장, 6장, 7장까지의 본문에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들의 삶에 윤리로 제시하신 팔복과 또 이하 7장까지의 내용들을 지탱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 논지는 바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현세적인 것에서 내세적인 것으로의 변화이며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변화들을 쭉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높은 산을 오를 때 산 아래에서는 종착지인 산 정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코앞에 나 있는 그 길만 따라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산의 정상에 이르렀을 때에는 역으로 자신이 걸어왔던 여정과 방향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팔복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몇 개의 확장된 봉우리를 거쳐서 오늘 7장의 결론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에서 우리는 마치
힘들고 고된 산행의 종착지인 산의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의 골자는 천국 시민의 윤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인 변화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말이 되는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변화된 삶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1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좁은 문 비유입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복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둘째 비유는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나무와 열매 비유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신앙은 무엇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와 그런 권능으로 분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이 내적으로 변화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건축자와 집의 비유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산상수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백성으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 변화는 현세에서 내세로, 외적에서 내적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구조는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의 변화를 위한 목적과 모델들을 쭉 제시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끌어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문맥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이 목적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집을 살펴보시면 그 기초가 다를 뿐이지 각각의 집 모양의 그런 차이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본문의 의도도 집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집의 외향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고 또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신앙의 면모를 평상시에는 쉽게 구분해 낼 수 없다는 거죠. 먼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살펴봅시다. 이 경우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성장과 성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 외적인 변화나 양적인 변화, 또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리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조카나 손주의 얼굴을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 땡땡이 언제 이렇게 컸노? 맞죠? 아닙니까? 예, 다 그렇게 하셨죠. 순식간에 지나간 1년인데 한참 성장기에 들어선 조카와 손주들은 이게 같은 1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키가 크고 외모가 변하는 것은 성장의 범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내적인 변화나 질적인 변화,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한 포괄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비슷한 말인데도 작년까지는 오랜만에 모인 사촌 동생들 사이에서 투닥투닥하고 싸우던 아이가 올해는 의젓하게 동생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와, 우리 땡땡이 언제 이렇게 컸노?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차이점을 아시겠죠? 예,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성장보다 성숙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한 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동생들하고 똑같이 또 작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가는 자신에게 득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다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배운 결과입니다. 결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주님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위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고민해 보아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내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게 바로 외적인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즉 본질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기준에 맞추어져 그렇게 변화된 변화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같아서 여지없이 그 신앙이 쉽게 흔들리고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은 따로따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주께 내어 맡길 만큼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장성함이 바로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함과 완전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그 기준에 점차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백성을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델로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는 우리 내면이 성숙되어져 갈 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내면이 변화되면 당연히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숙한 자는 당연히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영혼, 몸, 전인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 또 내면에서부터 행동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참고 견딤으로도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끌었다가 식는 그런 감정의 변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신앙은 외형적으로는 그 진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아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단단한 흙을 파내고 또 파내고 계속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공정이라서 여기서 건축자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집을 짓는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영구적인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거센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석회 안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으로 보이고 이 신앙을 평가하거나 손가락질할 그럴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홍수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신앙생활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뿐이지 실제 자신의 인생은 자기 안에 가득한 욕망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게 만드는 인생의 거센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과 상황들이 더 이상 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을 때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져서 내가 거기에 쓸려서 쫓겨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혹독한 방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적당히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은혜 아니어도 내 힘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존심, 그렇게 남겨진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정말로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해왔고 신뢰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인생의 풍파 속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반석으로 디디고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은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상황 따라 아니면 끌었다 식었다 반복하는 감정 따라 그렇게 불확실한 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잘 풀려지거나 그렇지 않음에 따라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또 온전한 변화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그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목이 마른 이 변화에 대한 물꼬를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24절 초반부와 26절 초반부의 말씀이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듣기만 하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마치 사춘기의 자녀처럼 그저 잠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들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철부지 중2병의 들음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들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사건을 보시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게 된 이 솔로몬이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듣는 마음은 겸손히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솔로몬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셔마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을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셔마가 뜻하는 들음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동의하고 내 의지를 다하여 결심하는 과정을 다 동반하고 있는 들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내 생각이 우선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과 충성의 들음이 바로 셔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는 성령의 조명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붙들게 하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길이 되시며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약속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때로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된다고 해도 들은 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과 행함과 그런 주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집이 비바람을 견뎌내고 견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살라고 팔복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화와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바람을 내어놓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긍휼 슬픈 자 위로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상담케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간 원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차례가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초청잔치가 4월 20일 부활주일 날 모이게 됩니다. 전도를 위한 작정 카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록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조 양호익 청년 김승원 집사님 해주셨습니다. 교회 유지보수공사가 은혜 가운데 거의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 마무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유빈 청년 입대합니다. 내일 입대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이번 주일 배미영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반석이 되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변화, 성장,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